우리나라에 그 동양란이 있죠. 아시아 쪽에서 동양란을 많이 키우는데요. 서양란에 비해서 좀 작고 또 꽃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꽃의 향기는 서양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합니다. 제가 군 복무 시절 때 제 사무실에 계장님께서 젊으신 분인데 월급 받으시면은 한 20, 30%를 그 동양란을 구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돈인데 그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젊은 분이 그 비싼 란을 이렇게 구입을 하시나. 한 번은 그 계장님이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갓난애기 하나가 있는데 집에 갔더니 누울 공간 빼고는 다 동양란이었어요. 온통 집에 이렇게. 그때 돈으로도 뭐 하나에 뭐 몇십만 원, 요즘 돈으로 치면 아마 몇백만 원 하겠죠. 그런데 그분 얘기가 그분이 동양란에 이렇게 심취하게 된 건 그 란 향이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서양란은 보기는 좋은데 향은 없어요. 근데 동양란은 작지만 꽃향이 아주 진합니다. 난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향이 아주 강하죠. 그런데 몇 시간 있다가 보면은 또는 그곳에서 일하게 되면은 향을 못 맡습니다. 그 대신에 향이 몸에 배입니다. 몸에 배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무실에 다른 사람을 만나러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금방 난향을 맡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에 배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선집을 갔다고 쳐보세요. 더군다나 이렇게 무더운 날 생선 가게에 들어가게 되면 생선 비린내를 여러분들이 맡습니다. 근데 거기서 몇 시간 일하거나 또는 며칠을 보내게 되면 생선 비린내 본인은 못 맡습니다. 몸에 뱄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곳에 다른 사람 있는 곳에 가게 되면 확 비린내를 맡습니다. 근목자학이라는 말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잘 아시죠? 검은 것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검은 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난향을 자주 맡게 되면 그 난향이 우리 몸에 배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도 그 짙은 깊은 난향을 뿜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평상시에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향이나 그 사람의 삶의 됨됨이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면은 좋은 사람이 되지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교제를, 사귐을, 관계를 맺느냐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말투나 철학이나 인생관, 세계관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뿜어져 나오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시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이 사귐을 갖고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요? 여러분 커다란 자석을 한번 보세요. 커다란 자석에 이제 쇠를 갖다 붙입니다. 뭐 척커덕 붙죠. 그런데 이 커다란 자석에 쇳덩어리를 갖다 붙이고 난 다음에 떼면은 뭐 그 쇳덩어리의 자성이 별로 없지만 이 커다란 자석에 이 쇳덩어리를 오랫동안 붙여놔 보세요. 오랫동안. 나중에 떼면은요, 이 쇳덩어리에도 자성이 생깁니다. 웬만한 거 다 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래 붙어 있으면은 자성이 옮겨가요. 자성이 생겨집니다. 다 같은 원리죠.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인생을 논하고 기쁨을 나누고 감동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닮아갑니다. 많은 것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누구와 만나서 어떤 삶을 나누고 사귐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인가요? 만나기만 하면 돈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쾌락 얘기하고 보석 얘기하고 아니면은 기쁨을 얘기하고 감동을 얘기하고 꿈을 얘기하고 좋은 일들을 이야기하나요? 이 사귐이라는 게 단순히 한번 만나고 끝나는 거면 모르는데 지속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글 보면은 이런 중요한 주제를 알려주는 그 사자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자가 한 말이죠. 익자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익자, 그러니까는 사람을 사귀게 되면 삼우,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익자, 도움이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말이에요. 반대말로 손자삼우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을 자꾸만 만나면 손해보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사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세 종류의 사람은 정직한 사람, 또 선량하고 성실한 사람, 그리고 학문을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익이 되는데, 손자사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게 되면 손해를 본다. 첫 번째는요, 누구냐면은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속은 비어 있는데 아주 말은 잘하는 사람, 또 속은 음탕하고 사기꾼이고 나쁜 걸 계략하면서도 겉으로는 아첨하는 말, 권모술수를 잘 쓰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손자사무라,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은 만나면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근본은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서 교제를 나누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보면은 평상시에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졌던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때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아브라함이 보니까는 소알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였어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그리고 풍요로운 것 같아. 그 땅을 선택했죠. 그 소알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먹고 마시고 쾌락과 돈과 세상의 재미를 좋아했던 롯, 그것을 선택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그 땅이 멸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살았던 롯도 그것을 피해 나옵니다.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요. 그리고 딸들하고 도망 나와요. 근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죠. 딸 둘하고 아버지인 롯이 동침을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강력한 그 적대국인 모압, 암몬, 지금의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 평생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을 했던 두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돈, 쾌락, 세상 재미를 짝했던 롯의 말년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또 어떤가요? 나실인 아닌가요? 독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 깎지 않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던 나실인 삼손. 근데 한 아리따운 여자를 만납니다. 드릴라. 결국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 힘의, 자기 능력의 비밀, 그 근원을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잡혀서 눈 다 빠지고 비참하게 신전에서 죽지 않나요? 그게 여자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세상이든 세상과 짝하고 관심을 갖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는 사람들의 말로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친구들 가운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인생 망친 사람 보시죠? 성경도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간음하는 여인들아, 너희의 간음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이란 물론 뭐 육체적인 간음일 수도 있는데 이 넓은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을 제외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섬기는 영적 간음, 우상 숭배예요.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재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세상 것 아닌가요? 이런 것과 교제하고 짝을 하고 사귀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살아가는 동안에 돈 좀 있고 뭐 권력 있고 세상 쾌락 좋아하고 세상 재미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늘 같이 만나고, 왜냐면 뭐 편하잖아요. 거기 희생이 있나요? 섬김이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두고 우리가 그런 사람과 계속 사귐을 가져보세요. 그때는 좋은 거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롯처럼 삼손처럼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처럼 여러분과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렀다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하고 사귀면, 그렇게 세상하고 교제 나누고 관계를 맺으면 죽어 안 돼.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군가라고 하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부르고 사람을 부르고 그리고 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라고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자신 있게 여러분과 저의 교제의 대상으로 불러주셨어요. 다른 어떤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신 적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주셨어요. 왜요?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과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예수님이 갖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세상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그 예수님하고 딱 붙여주는 거예요. 예수와 사귀어라. 완벽하니까요.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품이나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본질이 그대로 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라. 다른 사람 만날 필요 없어. 이 예수와 교제해. 뭐 어려운 예를 들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간단한 예를 볼까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가만히 보니까 친구들이 다 별로 질이 안 좋아. 싸우고 뭐 사기치고 뭐 좀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여러분 친구의 아들 누군가가 있어, 딸이 있어. 너무너무 반듯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식을 불러다가 야, 너 이제 네 친구도 사귀지 마. 아버지가 아버지 친구 중에 누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 소개시켜줄게. 걔 만나라. 그게 부모입니다. 내 자식이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려고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주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소개시켜 주신 완벽한 교제의 대상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과 여러분과 제가 교제를 하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교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제. 헬라어의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데 코이네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사귀다. 그런데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는 코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코이노스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공유하다라는 뜻이에요. 공통으로 같이 이용하다, 사용하다,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쓰고 나도 쓰고. 요즘에 무슨 뭐 공유교회도 있어요. 요즘에 공유교회는 뭐냐면요, 어느 한 건물을 여러 교회가 같이 써.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임대료가 2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네 교회가 쓴다 그러면 50만 원씩 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날짜를 다 바꿔요. 그렇게 해서는 요즘에 공유교회 많습니다. 요 근방에도 오면은 사무실 공유한다. 여기 뭐 외제차 파는 거기 딜러 옆에도 거기도 사무실 공유 사무실 한다고 써붙여놨잖아요. 많이 합니다. 나누는 거예요. 코이노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공유하다, 나누다, 함께 쓰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교제라는 단어가 왔어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뭔가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은 예수님하고 내가 나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뭘 나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과 신부가 무슨 뭐 계약서를 쓴다고 그래요. 뭐냐면 가사 분담 계약서. 쓰레기는 남편이 당신이 버리고, 음식은 내가 하고, 설거지는 당신이 하고, 육아는 반반씩 하고, 뭐 돈도 당신이 번 거 당신이 쓰고, 내가 번 건 내가 쓰고, 이렇게 나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나눈 사람 치고 싸우지 않는 가정이 없답니다. 나누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왜? 당신 몫이잖아. 당신이 청소한다고 그러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이게요, 나누게 되면은,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런 공격의 화살이 갑니다. 그런데 나누지 않으면, 공유하면 어떨까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 그러면 아내가 도와줄 수 있고, 남편이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돕고, 공유하면 이해와 관용과 사랑과 희생이 가지만, 나누게 되면 이해, 관용, 사랑 없습니다. 교제한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셨나요? 예수님이 왜 마음 아파하셨나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 아파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모든 걸 공유해요. 한 번은 그 신문을 읽는데 어느 목사님이 신문에 쓴 글이에요. 자기네 교회 교인에게 썼던. 부부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 아내가,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고백할 게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의 그 친정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빚을 2억인가 얼마인가를 지게 됐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연세도 많고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또 사고도 당해서 그 빚을 갚을 방법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딸이 빚을 내가지고서는 빚을 갚았어요. 직장 다니면서 그 빚
대출 받아서 갚는데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신랑한테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안 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 나중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신랑이 며칠 동안 고민이 됐다고 그래요. 야, 그럼 뭐 1, 2천만 원도 아니고 2, 3억이나 되는 이 빚을 그러면 결국은 같이 갚아야 되잖아요. 며칠 고민하다가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갚을게.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해서 갚자. 당신 부모님도 내 부모님이고 갚자. 그런데 이 남자가 그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게 있답니다. 그게 뭐니까 사랑하니까 빚도 내비치고 나누자, 공유하자 하겠다. 여러분, 나눔은요, 교제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좋은 일만 나누는 게 아니고 아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눈물도 나누고 꿈도 나누고 희망도 나누고.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보시고 기뻐하셨는지, 기쁨의 의미가 뭔가, 그럼 이렇게 하는 게 기쁨이구나, 나도 그렇게 기쁘게 살아야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울분을 터뜨렸는가, 나도 그런 부분을 보면 불의에 대해서 항거해야지. 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우셨는지, 그 예수님의 우신 이유가 내 이유가 돼서 나도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보면 울고, 그게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나 당신하고 결혼할게. 그런데 당신의 빚은 내가 갚아줄 수가 없어. 그게 사랑하는 건가요? 그게 희생하는 건가요? 아니죠. 당신의 아픔도, 당신의 절망도, 당신의 눈물도, 당신의 고통도 내가 함께 할게. 그게 공유죠. 그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의미의 사귐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 고통과 감정과 생각과 뜻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이 주신 그 가르침을 내 가르침이라고 생각해 내가 그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왜 하나님과 한 분이셨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하시고 무릎을 꿇으신 예수님의 삶의 의미가 뭔가, 그거를 내 삶에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삶은 성경에만 있고 내 삶은 그냥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이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건 공유가 아니죠. 이건 교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는 게 첫 번째 교제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영적인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사귐은 뭔가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성경을 읽는 것, 이게 다 영적인 사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하게 돼 있어요. 젊은 남자가 사랑하게 되면,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금방 몇 시간 동안 만나고 헤어졌어. 근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보고 싶어. 그리고 말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고. 근데 대화가 없다. 어떻게 그 사람의 속뜻을 압니까? 우리가 자꾸만 머리 숙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알 수 있죠. 그 영적인 교제, 사귐. 여러분과 제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사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나요? 세 번째, 예수님과의 교제는요, 예수님의 뜻과 가르침과 예수님의 목적을 여러분과 제가 삶에서 이루어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대사명. 여러분과 제가 그거를 이루어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하고 교제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만 우리들에게 이걸 좀 맡아서 해다오, 이걸 좀 네가 좀 해다오. 자꾸만 예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고 때로는 부탁하시고 때로는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떤 기관에 큰 교회가 하면 되죠 라고 우리들 자신이 자꾸만 거부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거 아니지요. 여러분이 연애하다가 남자나 여자나 한쪽에서 뭔가 부탁하는데 나 힘들어 어려워, 그 교제가 이루어지나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관계없이 당신의 꿈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진짜 교제가 되지 않나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은요, 그것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눈물과 땀을 주님께 드릴 때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요, 힘들고 어려워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호주머니를 털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관심을 보이고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정말로 나를 생각하고 있어, 정말로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교제가 깊어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사귐을 정말로 예수님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리셨어요. 피를 다 흘리시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있나요? 교제는 삶을 나누는 거라고, 공유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뭘 드릴 수 있나요? 나누지 않고, 드리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가 똑같은 성품을 갖고 권리를 갖고 있는 아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붙여주셔서 너 이 내 아들하고 교제해라. 왜냐하면 그 길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하고 교제해봤자 오래 못 가. 세상하고 교제하지 마라. 돈하고 교제하지 마. 세상에 쾌락하고 짝하지 말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교제해라. 그 길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교제하고 계시나요? 누구하고 사귀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 너무너무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 예수님하고 만나서 사귀라고 우리를 붙여주셨는데,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한 주간 나가셔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세상의 것들과 사귀고 관계를 맺고 교제해 왔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세상과의 관계와 교제는 허망했습니다. 남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는 예수님과의 사귐과 교제만 갖게 하옵소서. 그 길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열매를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일 폭염으로 힘든 한 주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백성 또 주의 백성들 주의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이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나요?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여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옵시고 복음을 위한 모든 일에 참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 예물과 함께 주님의 일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예물 사용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준비하려고 애쓴 이들의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내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시험 중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과 그리고 육체의 아픔 때문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찾아가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사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자연재해로 고통당하는 지구촌에 수없이 많은 불쌍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죽음의 전쟁이 끝나게 하옵시고 자연재해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주기도문 강해에 이어집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중에 있어요. 어제 12시부터 6시까지 5시까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5명이 와서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여전도회 도와주셔서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경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신 우리 여전도 회원들, 우리 교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4개 지부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마지막 주간에 발리 아버지 학교에 가는데요. 파송 예배를 저희 교회에서 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90장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왜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측량할 길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겠다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